주님의 사랑하심을 전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비유의 말씀은 빈집에 관한 비유입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가장 심각한 장애를 3개씩이나 가진 장애인을 고쳐주시게 됩니다. 그러자 이것을 시기하고 질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그 장애인을 고친 능력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귀신의 대장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그 장애인을 고쳤다라고 비난하게 되자 예수님이 귀신 들린 것은 오히려 너희들이다라고 하는 투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판하시게 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우리들이 어찌 귀신에 들렸겠느냐, 자신들은 절대로 귀신에 들리지 않았다라고 변명하고 또는 예수님에게 항의하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물론 너희들이 귀신을 섬기거나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닐지 모른다. 그렇다고 해서 즉 귀신에 들리지 않고 혹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느냐 또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 안에 있느냐 혹은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하심의 능력 가운데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었을 때 더럽거나 때에 찌든 옷, 그것도 물론 부끄러운 일이긴 하겠지만 창피한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아무것도 더러운 옷이나 때 묻은 옷이 아니라 모든 그런 옷을 입지 않은 벌거벗은 나체의 모습은 사실 훨씬 더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뜻에서 오늘 빈집이 더 위험하다.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혹은 아주 심각한 나쁜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그렇게 남들에게 비난받을 만큼 죄 가운데 있거나 혹은 다른 우상 앞에 가서 절하는 그런 죄를 짓지는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 안에 산다는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죄가 옳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오히려 죄와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믿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고 그리고 믿는 우리가 우리의 영혼과 삶을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셔서 우리들의 삶 속에 가득 성령께서 충만해 계셔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 안에 능력 안에 충만해 있지 않다면 즉 우리의 영혼이 물론 죄도 없고 우상 숭배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충만해 있지 않으면, 즉 우리 영혼이 비어 있다면 그게 훨씬 더 위험하고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비유로 쫓겨난 한 마리 귀신이 집이 비어있고 깨끗이 청소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오히려 살기 좋은 집이 되었다고 하면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결국 처음보다 귀신이 한 마리 들어있을 때보다 비어있는 집이 훨씬 더 나중에 상태가 악화되고 심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한 귀신은 쫓겨난 것이지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호시탐탐 우리의 영혼과 믿음을 짓밟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도록 언제든지 문 앞에서 엎드려 기회를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으로 내 영혼과 삶을 채우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지지 않고 비어 있다면 훨씬 더 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오히려 비어 있는 영혼, 비어 있는 믿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훨씬 더 위험에 처할 수 있고 심각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요, 기독교를 아예 안 믿는 사람, 즉 교회 밖에 있는 사람보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사로잡히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맡기지 않는, 교회는 다니지만 그 영혼과 삶이 오히려 텅 비어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훨씬 더 치명적인 위험을 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를 위태롭게 하는 것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은혜 충만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삶을 맡기지 못한 그런 비어있는 영혼들이 훨씬 더 하나님의 교회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 장로님의 사위가 교회를 개척해서 어느 정도 부흥해서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나 건축할 때 돈이 늘 모자르기 때문에 교회를 건축하면서 사실은 이제 콘크리트 타설을 콘크리트를 붓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 이 기둥을 잘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늘 하던 대로 기둥 5개를 더 보강을 해야 되는데 괜찮거니 하고 그냥 콘크리트를 타설을 했다가 그 건축하던 교회가 와르르 무너지고 붕괴되었습니다. 그 콘크리트를 막 붓다가 무너졌기 때문에 결국 그 안에 작업하던 인부 2명이 갇히게 되고 결국 숨진 채로 발견이 되게 됩니다. 결국 공사 책임자였던 목사님이 구속되고 결국 나중에 그 유족들과 합의금을 물어주고 또 그 굳어진 붕괴된 건축물을 다시 제거하고 또다시 그 위에 교회를 새롭게 건축하고 또는 변호사를 사서 법적 대응을 하고 하느라고 원래 기둥 5개를 더 세우는데 그 당시에 100만 원 정도가 소요되었는데 그 돈이 없었기도 했고 괜찮거니 하고 무시하고 콘크리트 타설을 했다가 결국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는 바람에 나중에 총 소요된 비용이 약 그 수십 년 전에 1억 5천만 원이 더 소요가 되고 기간도 3년이나 더 늦어지게 됐습니다. 결국 기둥 5개만 더 세웠으면 될 일을 그것을 무시하고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다가 나중에 100만 원 아끼려고 하다가 1억 5천만 원에 감옥에 가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건축은 건축대로 늦어지는 훨씬 더 심각한 위험에 또는 어려움에 처한 것을, 그래서 저도 교도소에 있는 목사님을 면회가고 가서 위로해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가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우리가 귀신이나 우상을 섬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과 우상을 섬기지는 않지만 또 더 나아가서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만큼 아주 나쁜 죄를 짓지는 않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비어있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거나 죄를 짓지 않는 것보다 사실은 더 심각한 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옷에 때가 좀 묻고 또는 더러운 것이 묻은 옷을 입고 다니는 것보다 여러분, 아무것도 입지 않고 벌거벗은 몸으로 다니는 것이 훨씬 더 부끄럽고 또는 창피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조그만 죄는 지어도 괜찮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특별히 그 거룩한 십자가 보혈의 사랑과 희생, 예수님의 그 간절한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고 또는 부활의 능력과 권세, 반드시 이 처절한 고난과 시련, 사흘만 기다리면 주님이 그 모든 죽음조차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기필코 위대한 승리와 영광을 가져온다는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지 않는 것이 오히려 신앙인 우리에게 훨씬 더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우리는 귀신도 섬기지 않고 우상도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과 거리가 멉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들이 의로운 것으로 착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의로운 것은요, 결국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내 삶을 온전히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가득 차 있어서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날마다 감사로 가득 차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은 채 죄만 안 짓는 그런 비어있는 영혼은 훨씬 더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피한다고 해서 승리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채워져 있어야만, 즉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인님으로 떡하니 버티고 계셔야만 우리는 모든 죄나 원수마귀 사탄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이 분명하고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시는 분이 분명하기에 원수마귀 사탄이 우리를 넘보지 못할 것입니다. 흔히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없는 상태입니다. 어두움과 싸울 수 없습니다. 어두움을 어떻게 우리가 싸워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람으로 선풍기를 돌린다고 해서 여러분 어두움이 물러갈 수 없고요. 부채를 붙인다고 해서 어두움이 물러가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딱 하나,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빛이 비춰지는 순간 어두움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즉 우리는 어두움과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빛을 받아서 어두움을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는 삶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나 죄를 안 지키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십자가에 말할 수 없는 그 십자가 보혈의 사랑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어떤 죽음조차도 반드시 이기고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소망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면 여러분 어찌 죄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으며 또 우리가 어찌 우상 숭배나 죄악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면으로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거 성공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위해서 얼마나 피땀 흘리며 희생하고 고난을 겪고 계신지 그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의 사랑이 내 삶에 들어오는 순간 나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 다음부터 부모님의 사랑이 내 영혼과 삶을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일탈이나 혹은 잘못된 길은 그의 관심과 그의 또는 삶에서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랑이 충만해서 그 사랑이 나를 이끌어 간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무슨 운동 경기나 전쟁에서도요 방어만 해서는 이길 수는 없습니다. 비길 수는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려면 공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끝없이 방어만 하고 수비만 하면 언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잘해야 비기는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빛으로 우리를 채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기에 분주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그리고 감사의 삶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만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것이지 귀신이나 우상을 섬기지 않으려고 애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인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부지런히 세월을, 시간을 만들어내서 정말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죄를 안 지키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분주하고 시간이 없이 바쁘도록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다보면 우리는 죄를 생각할 시간조차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죄를 멀리하고 예배 드리는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과 믿음을 가득 채우지 않으면, 즉 죄를 멀리하는 것으로 내 영혼과 믿음을 비워놓는다고 하면 나중에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은 사람, 기쁨과 감사가 없이 믿음 생활하는 그런 믿음은 나중에 훨씬 더 큰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성령 충만하심을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제 안에 충만해 주셔서 제 영혼과 삶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성령님을 따르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내 삶이 이루어지도록 성령 하나님이 제 영혼과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끝없이 성령 충만함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꼭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채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워놓는다면 여러분 결코 우리는 비워놓은 채로 결코 영원히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결국 단지 죄를 멀리할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비워진 우리의 영혼의 삶에 빛과 또는 사랑과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실천하고 행하는 것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함을 우리는 가져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죄와 싸우고
죄를 짓지 않으면 그만이다라고 여기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에 의하면 여러분 죄 짓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귀신과 멀리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 비치고 등불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 길잡이가 되는 사람, 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낮아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그런 권능으로 우리의 영혼과 심령이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과 부활의 능력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져야만 우리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우리는 무엇과 싸워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성령님으로 충만히 채워져서 죄나 또는 악한 세력이 결코 넘보지 못하도록 우리 영혼과 믿음이 은혜로 주님으로 꽉 채워져 빈틈이 없이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어서,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감당하기도 바쁜 부지런한 삶,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이 이웃 사랑하기에, 즉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워서 유혹을 이기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사랑하기에 바쁘고 사랑할 시간이 부족하고 오히려 섬기고 희생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기뻐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할 만큼 그렇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생명과 삶을 온전히 드림으로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섬기는 일에 너무 바빠서 죄질 시간이나 생각조차 품을 수 없을 만큼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삶이 될 때,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우상 혹은 더 나아가서 죄를 멀리한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 주님의 말씀, 십자가 그 거룩한 보혈과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그리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넘쳐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채워져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단지 죄를 멀리하고 우상 숭배와 귀신으로부터 멀어져 있음이 결코 우리의 믿음 삶의 전부가 아님을 깨닫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십자가 그 거룩한 보혈의 사랑하심과 부활의 승리와 능력으로, 그래서 감사와 기쁨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들이 열심으로 게으르지 않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원수막이 결코 침놓지 못하도록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